2020년 새해 첫 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예상이지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 잘 모릅니다. 누가 나를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을까? 잘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인 세네카는 말하기를 학문과 예술에는 스승이 있지만 인생에는 스승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문에도 좋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예술에도 스포츠에도 좋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따라가다 보면 좋은 열매를 이룹니다. 근데 인생에는 좋은 스승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기를 인생은 정답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고라고 하는 사람은 미래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신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게 인생입니다. 어느 부부 교사가 아주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결혼하면서 3가지를 약속을 했대요. 첫째는 아내가 만들어주는 음식 주는 대로 먹기. 2번째는 월급은 바로 아내에게 주기. 3번째는 모든 중요한 결정은 아내가 내린다.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초점이 아내에게 많이 가 있어요. 남편이 이것을 다 지켰대요. 그런데 아내는 이걸 지키면서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래요. 일단 음식을 해주면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대요. 주는 대로 먹으니까.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이더래요. 또 하나는 월급 갖고 규모 있는 생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래요. 더 힘든 건 뭐냐면 모든 결정을 아내가 하는 대로 따라한다고 하니까 사건, 사고만 있으면 신경이 곤두세워지더래요. 결정을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남편한테 넘겼대요. 당신이 해보라고. 특히 결정은 당신이 하라. 내가 따라가겠다. 그랬더니요, 너무너무 편하더래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간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에게 맡기면 삶이 편안해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내 삶을 더 지혜로운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으십시오. 기쁘고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은데요, 그 선물 중에 첫째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려고 주셨어요. 성령님은 어머니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그리고 보듬어 주신 어머니같이 더러운 옷을 씻겨주시듯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병들고 연약할 때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보살피는 어머니같이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라. 또 성령님이 선생님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화 감동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천국을 믿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일깨워 주시는 선생님 같은 분이 성령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한 차가 휙 추월하면서 자기를 앞에 가더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성깔이 있어서 같이 추월하면서 딱 지나가면서 주먹을 들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일깨워 주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손을 펴라. 손을 폈어. 또다시 성령님께서 말씀하기를 흔들어라. 흔들었어. 이게 주먹질하는 거하고 손을 흔드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순간순간 감동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힘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그 힘으로 모든 걸 이기게 하셔요. 성령님이 불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태우시고 뜨겁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고,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이 물 같아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소위 지성인들과 이렇게 자담을 했어요. 대화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이 딱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중생이 뭡니까? 하고 묻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질문해놓고 답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나만 옳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옳고 나만 틀리더래. 또 하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늘 있는데 하나는 미안하다 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그저 아내 보고도 미안하고 아들 보고도 미안하고, 또 하나의 마음은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래.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듣다가 퍼뜩 그 사람을 칭찬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일깨워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 원망과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마음을 감사와 미안함으로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것 성령이 하셔요. 성령이 하셔요. 여러분, 성령님이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잘된 거를 성령님이 지키셔요. 그리고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사는 동안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느냐?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누구를 쫓아 살아야 되느냐?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화 감동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특별히 연초가 돼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 사랑하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실패한다고 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는 것 같지만 빼앗깁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물심판 받은 사람이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다가 불심판 받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다 빼앗아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요. 기쁨도 하나님이 주셔요. 세상이 주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에요. 세상을 사는 동안 만족하다, 행복하다, 다 얻었다? 아니, 얻은 것 같지만 빼앗기고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얻었다, 받았다, 누렸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세상은 사탄의 줄로 얽매여 있어요. 마귀의 줄로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리면 죽어요. 행복이 있다?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정말로 참된 행복과 만족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너희는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지 마라, 예수 사랑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보물은 예수 안에 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세요. 그래서 슬픔과 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위로하셔요.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세요. 우리가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예수께로 나아가면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한 자의 존귀함이 되게 하셔요. 높고 낮은 건 주님이 하셔요.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도 없어요. 정말로 예수 안에서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연약한 자의 강함이 되고, 눈먼 자의 빛이 되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라.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의지하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성전을 가까이 하라.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 성경의 중요한 원리는 모든 축복은 성전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가까이 있어야 될 것은 아버지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엔 내가 있어야 돼. 성전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룻기를 보면 거기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룻의 시아버지인데, 그런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성전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갔어요. 더 잘 살기 위해서 갔다가 그도 죽고 그 두 아들도 죽고 몰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성전 가까이 있는 데로 돌아오니까 주님이 회복해 하셔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 하는. 탕자가 세상이 좋은 줄 알고 나갔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가서 잘 사는 것 같지만 다 허렁뱅이가 되고 나중에 아버지 집에 오니까 아버지께서 회복해 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각양 좋은 걸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갑니다. 그러다 강도 만났어요. 우리가 보통 이 얘기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도와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내려갔더니 강도 만났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면 올라가지만 멀리 하면 내려갑니다. 믿음도 내려가고요, 은혜도 내려가고요, 축복도 내려가고요, 양심도 내려가요. 그런데 성전을 가까이 하면 올라가요. 믿음도 올라가고요, 은혜도 올라가고요, 하나님 힘을 주시고요, 축복을 더하시고요, 권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성전을 가까이 하면 올라가지만 성전을 떠나가면 멀리하면 강도 만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때는 병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병이 들 때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병을 주셨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의 소리를 듣잖아요. 내가 추위를 범했더니, 내가 불신앙으로 살았더니 이런 거 아닌가?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교인은 교통사고가 자주 나요. 교회 나왔다 들락들락 했는데 세 번째 나니까 항복하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신다고. 그리고 그걸 깨닫고 온전히 믿음 안에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교통사고 나는 건 재수가 없어서 났다,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감동함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성령의 두드림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두드리실 때 깨닫고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크리스찬 아들이 있어요. 70대 된 노모가
있는데 그 노모에게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나 요즘 교회 가기 싫다. 그 왜 교회 가기 싫느냐 그랬더니 이유를 몇 가지 되는데, 첫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가기 싫고, 둘째는 오늘 성가대는 잘했는데 성가대가 불협화음을 내서 듣기 싫고, 세 번째는 예배가 지루해서 가기 싫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너는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교회 가는 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 하나님 명령이다. 두 번째는 교회 가야 하는 이유는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내가 교회 가야 하는 이유는 내가 담임 목사니까 교회 가야 한다. 이거 누가 만든 유머지만,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라도 교회 가기가 싫을 때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교회 가기가 싫은 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는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교회는 나와야 돼요. 왜? 주님 명령이거든요. 예배하는 자에게 힘을 주고 예배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고 은혜를 부어주셔요. 똑같은 예배인 것 같지만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달라요.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뭐냐? 너희가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어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두 지파 반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우리는 이 요단강 건너가기 싫고 이 요단강 동편이 좋다는 거죠. 여기가 우리 목축 소 짐승길이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 달라는 거죠. 이게 지도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모습이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게 므낫세, 갓, 르벤 지파예요. 이게 지금 지도로 얘기하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이들이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건너가지 않을 때 약속을 해요. 야, 우리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하는데 너희 뒤처지면 안 되지 않느냐? 너희가 앞장서라. 그리고 전쟁을 다 한다면 너희가 여기를 차지하라. 그렇게 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두 지파 반이 전쟁하러 갈 때 몇 명이 가느냐? 4만 명이 갔어요. 그림 지어도 돼요? 4만 명이 갔어요. 그 원래 군사는 몇만 명이냐? 11만 명이. 그러니까 11만 명 중에 4만 명만 갔어요. 그러니까 7만 명은 전투를 안 갔어요. 약속을 어긴 거죠. 그래서 다 점령한 다음에 이쪽 땅으로 왔어요. 결과는, 역사를 놓고 해서 결과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않은 요르단 지역에 있는 지파는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거 다 몰락했어요.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따라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지. 다른 사람은 목숨 걸고 전투하러 가는데 자기는 편안하려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 유익한지는 모르지만 얻는 게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갔어야지. 안 갔더니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거가 됐어요. 몰락하더라고 하는 거죠.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람만 보리요.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람만 보리요. 다 십자가 군사로 앞서 나가는데 나만 편하다고 앉아 있으리요.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부부가 함께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신앙 생활도요, 함께 해야 돼요. 너와 내가 함께 해야 돼요. 신앙 생활의 제일 나쁜 불행한 건 뭐냐? 고립주의. 너와 나는 다르다 혼자 가는 것, 신앙이 건강하지 않아요.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전도서 4장에 보면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쭉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혼자보다는 둘이 더 강합니다. 둘보다는 세 겹줄이 더 강합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줘야죠. 혼자 누우면 차가워도 둘이 누우면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전투를 하러 나아갈 때 나만 빠지면 안 돼요. 나만 편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함께 가야지. 함께 가야지. 이게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함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하면 함께 해야지. 그런 곳에 내 믿음의 전진과 축복과 권능이 있는 거지. 다 하는데 나만 편하다고 빠져있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사는 동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전도합시다. 함께 사랑합시다. 함께 위로합시다. 그것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건 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라 가시더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 맡겨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 기적을 맛보며 살아야 되는데 기적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또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했던 거는 기도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외부의 적도 다 물리쳐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해결될 줄로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해결될 줄로 믿으셔야 돼요. 국가를 위한 염려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사도들은 언제나 기도했어요. 권력과 결탁하지 않았어요. 부유한 사람과 손잡지 않았어요. 성령님과 손잡고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과 기도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기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수많은 전쟁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러 사는데 수많은 전투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마귀는 물러가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병만은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의 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특별히 새벽 기도할 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기죽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낙심하지 말지어다. 낙심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선을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죽지 않고 힘을 내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려면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